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2021년 1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모두 새 달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오셨는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의 표어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라는 표어를 걸고 4가지 목표를 향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고, 특별히 우리 안혜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또 유엔과 연합되어 있는 NGO 선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선교,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 중심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 교육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육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 있는 교회. 그러니까 금년에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물러나도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 영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의 관계. 스스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평생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걸 어덜트 차일드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나를 이끌고 다녀서 평생 후회하고 평생 자기 자신이 그 아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나이는 먹었어도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치유돼야 되고 마음도 치유돼야 되고, 영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도 치유가 돼야 되는 전인적 치유, 그리고 환경, 생활까지도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치유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네 번째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문화라는 단어는요,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쿨투라라는 단어예요. 쿨투라. 이 쿨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밭을 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다, 또는 보살피다, 또는 경작하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걸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우리 때만 해도 TV라는 거는 거의 없고, 기껏 해봐야 집집마다 그 면사무소에서 방송해 줄 때 거기서 들려지는 스피커, 그거 하나 집집마다 달아놔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노래 들면 집집마다 노래 듣는 것이고, 뉴스 틀어주면 뉴스 듣는 거고, 이렇게 한 방송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손에 컴퓨터도 다 있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내 손안에 은행도 다 있어서 여기서 돈도 보내고 돈 수입도 받고 다 결제도 하고 모든 것이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7가지 속에 문화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의 문화.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네 번째가 정부. 다섯 번째가
기업, 경제력이죠, 경제. 여섯 번째가 사람들의 예술, 축제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서로 이 미디어, 언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언론, 언어 이런 것들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조직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넓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저 미개한 나라의 문화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화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런 문화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문화를 수직적 문화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크게 보면은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적인 문화가 충돌을 하는 그 내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문화를 파괴하는 사탄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아무리 잉태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눈, 코, 입, 귀,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는 하지만 모든 것이 생성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시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너에게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의 세계라든지 삶의 현장을 너희가 아름답게 선하게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들어 놓고 살아 하는 이런 로봇적인 존재가 아니고, 리모컨에 따라 움직이는,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키면, TV를 키면 그 TV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 택함을 준 거죠. 그런데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딱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마냥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옛말에 하는 말이 부모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유명한 이병철 씨가 한 얘기 있잖아요. 내 평생에 두 가지만 못했다고 해서 두 가지. 내 평생에 두 가지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 첫째가 뭐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둘째가 뭐냐?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공은 분명히 절로 보내야 되는데 아무데로나 가더라.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문화는 어떤 거냐? 세상을 지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문화를 파괴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파괴하는 것 같은데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의 문화가 꽃피우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냐 사탄의 문화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냉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첫째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뭡니까? 자립경제예요. 스스로 자립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모든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 인자가 둘이 합해져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인자가 둘이 합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가정을 통해서 자식도 낳고 자식이 번성하여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문화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저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의 시장으로 입후 본 사람이 서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1억 1,700만 원인가를 지원하겠다. 그때 장가가고 애 낳았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마치 국가가 아이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자식을 낳아서 돈을 주고라도 이 나라를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느 나라고 그 나라가 자립경제가 되려고 하면요, 내수경제가 회복돼서 자립경제가 되려고 하면 인구가 적어도 1억 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고 먹고 살면서 자립경제가 안쪽으로 되려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5천만 정도라고 하니까 자립경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그래서 외교도 잘 맺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점점 인구가 줄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205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통계학상으로 나온 거 보면 약 3,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5천만 명에서 줄어서 2055년 되면 약 3,500만 명 정도 될 거고, 2300년경이 되면 대한민국의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충격적인 건 30만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저출산율이 가게 된다면 30만이 될 것이고, 2950년쯤 되면은 지구상에서 이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거죠. 가정도 이제는 부부가 같이 가서 가정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진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걸 내막적으로 보면 가정만 안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국가도 결국에는 피폐해져 가는 거고 국가도 몰락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통치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백성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뭐 되고 있는 거냐?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즐겁게 지내야 된다 하면서 예수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와 질서의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은데 지금 축제가 매우 일탈적 쾌락,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남남여여라고 하는 비정상적 이런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성애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합법화로 국가에서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주어지고 인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내가 임신한 아이도 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 망각하는 법이 생겨난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에 공존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은 나다, 경영해라, 운영하라 하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충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나갈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문화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나눔의 경제 문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의 경제 문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성공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업가지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아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기업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팔아서 이익을 남긴 거에서 월급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 직원이 되면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상 만드는데 대기업가인 이 데메드리오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다.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우리 생업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왔다. 지금 하나님의 문화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 지금으로 말하면 전교조라든지 아니면 전노조, 한기총 이런 데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돈을 더 달라 하듯 막 이런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2시간을 떠들어가면서 외쳐대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좋은데, 가짜 기독교인의 부자들의 근성을 보면 내가 돈을 좀 많이 쌓아놓고 강남에 큰 빌딩이나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싼 차, 호화로운 집, 비싼 명품 이런 것들을 즐겨 입으면 내가 부자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부자는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잖아요.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남의 것 갈취하지 말고 등쳐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 위해서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왜요? 나누기 위해서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고 올 때는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서 했어요. 근데 집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가 없으니까 내가 못 나가요. 자, 이런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교 보고 의논했더니
목사님, 개인들에게 한번 의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공지를 알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12교회만 한번 도와보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가정에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돕겠습니다 하고 19가정이 나와서 제가 19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전화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중에 당신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런 선한 물질을 나누고 있다. 그쪽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보십시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다.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헌금하고 가면 내가 예배 드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문화. 얼마나 더 많은 걸 가질 것이냐, 얼마나 많은 걸 내 움켜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냐, 얼마나 좋은 것 문화 혜택을 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 하나님과 올바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들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구나. 흩어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옮겨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보면은 집회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저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전부 다 사회에다 환원하든지 교회에다 환원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눔으로 써달라. 이게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매인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서 선물해도 즐거움으로 해주는 것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모님에게 뭘 명절이라고 갖고 가는데 집에서 먹고 있던 거 남은 거 이거 조금 놔두면 처치 곤란한 거 그거 갖다 준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거기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간 것만 기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나 넘고 남았다. 야 기적이다. 여러분 거기서 기적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기가 자기가 배고프지만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걸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떴어도 이게 온 세상에 비를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입다가 몸이 적어져서 못 입을 옷도 하나의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복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바다에서 저기 옷을 누가 냈는데 입다가 안 입는 브랜드 입는 옷이에요. 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안 입는 걸 내놨어요.
근데 우리는 세탁을 해서 내놓으니까 세탁비 정도 1,000원 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 한 분이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 옷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편지, 브랜드 옷이라 이거예요. 브랜드. 근데 목사님, 내가 이 브랜드 옷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분의 마음이 이런 말인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겠냐는 거야. 내가 정상적으로 이 옷을 사고 어떻게 내가 입겠냐. 평생 난 이런 옷을 못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사람이 입다가 나눠봤어. 근데 그 나눈 옷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나눔이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 선교지에 갈 때는 선교지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눔이에요. 우리 선교지에 조그만 저금통 있잖아요. 그걸 담아서 그걸 가지고 주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관계가 되는 동전이라고요. 전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잔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열심히 채워요. 열심히.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교비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볼 땐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상당히 큰 거거든.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마음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해라. 너그럽게 연보해라. 너그럽게 베풀어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증거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게 어려운 가정 이렇게 해서 선교부한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을 왜 도와야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렵게 하니까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목사님인데 막일 하러 다녀요. 막일을 해요. 노동판에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척을 하고 월세를 못 내니까 이 목사님이 택시 기사 노릇을 하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아. 그래도 그걸 왜 하느냐? 거기에 있는 몇 영혼을 돌보겠다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옆에 상담소에 월세를 일부 부담해주고 또 여기 노인복지회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저는 그 상담소를 통해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이 지역에 상처받고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 그걸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득형 목사님은 죽음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상담사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있는 그분들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있는 그런 우리 윤득형 목사님, 뭐 감신 교수님이지만은 또 그렇게 일을 해주고 있고 상담 급할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할 그 상담 역할을 목사님이 해주시고 또 이쪽에 상담 교수님은 뭐 우리 교인하고 상관없는 분이니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 가서 치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모든 아픔들이 이렇게 치유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전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진 않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든 분이 자살하려고 했던 약을 들고 있던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이런 작은 물질을 나누면서 이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노부모를 앓고 있는데 가족이 다 그런 불행을 앓고 있어요. 이분들이 근래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운 여기 노인 복지 있잖아요. 그 복지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다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급한 일을 당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복지센터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연결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나가면 거기에 계신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섬김은 그쪽에서 해줬는데 인사는 내가 받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작은 이런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이 사회에 큰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봉사의 물질이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제관은 이렇게 나눔의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열심히 벌어야 된다. 둘째, 열심히 저축해야 된다. 셋째, 아낌없이 나눠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이런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화예요. 경제 문화. 이 물질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 그러니까 애들이 춤이나 추고 노래 부르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문화는 성경 말씀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성경이라는 건 캐논, 척도란 말이에요. 캐논이라고요. 또는 모듈, 다림줄이라고요. 모든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뭐냐?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처럼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삶의 문화를 바르게 안내해 주는 게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으로 교육받으면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걔들이 침체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밀레도에 바울이 선교를 가다가 도착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우상에 쩔고 많은 공격적인 저항하는 세력이 많을 거다. 그 많을 때에 저들이 어그러진 말로 모함을 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헛된 말을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장로들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로 세워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문화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세상에 휘말려서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휘말림 속에서 헤쳐나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세워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데미신은 뭘 추구하냐면, 이 아데미신은 우리에게 성의 만족을 주는 거다. 그래서 쾌락을 자꾸, 예쁜 사람이 멋있는 남자 만나서 쾌락을 즐기게 하는 신이다. 그리고 건강을 주는 신이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에 살던 사람이 이 아테네에, 지금의 그리스죠, 그 아테네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와서 한 달 동안 저들이 축제를 벌리면서 그곳에서 막 남녀가 혼숙을 하면서 그 성에 대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문란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쾌락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막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화의 변화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브먼트,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상을 안 사겠죠?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이 영업을 친히 위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조직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실력도 있으니까 전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가 싸움이 터진 거예요. 이걸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막 죽여라 하는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라.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막 난리쳤는데 왜 모였어? 몰라. 그냥 사람이 모이니까 모였어요. 34절 보실래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지금 와서 소리치고 아데미가 위대하다 위대한데 니들 모여서 왜 근데 그걸 외치느냐? 왜 그러냐? 몰라요. 선동을 당해서 오는데 뭐가 기준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냥 선동당한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 큰 것을 믿지 마세요. 함성소리 높다고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를 믿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여론 재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는 소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왜? 불편해. 세상의 문화는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지. 그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그 탤런트 정성훈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영화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친구의 그 영화 촬영하는데 그 피아노 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쳐야 된대요. 그걸 배워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 딸이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되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해. 얼마나 불편할까? 저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아무렇게나 말입니다. 그러나 악보를 갖다 주면 못 쳐요. 근데 그 악보를 보면서 배우면서 그걸 치는데 오른손으로는 치는데 왼손으로 치려고 하면 오른손이 틀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걸 카톡으로 체크하고 하더라고요. 불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에는 아무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막 술도 마시고 씻고 가서 향락적인 데 가서 춤도 추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술 취하지 마라. 너 몸을 해롭게 하는 흡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일깨워주니까 불편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천국의 길을 가는 자가 작은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나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7가지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라. 첫째, 언론이에요. 진실한 문화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문화를 만들어라. 이게 미디어 문화예요. 미디어 문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보십시오.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가 참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론에서 막 떠들어 보니까 이게 그냥 떠드는 거지 진실을, 팩트를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뉴스들이 판을 쳐요. 내가 당하고 보니까 뉴스가 하나도 안 믿어져, 나는. 거짓 뉴스. 근데 성경은 뭐래요? 거짓은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해야 돼. 이게 미디어 문화예요. 두 번째는 경제 문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눔의 문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한 자 나 도둑질하지 말고. 과거에 도둑질하다가 나 이제 도둑질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회개한 사람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나 회개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거, 이게 회개예요. 우리나라의 대도가 도둑질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접했어. 회개했어. 거기서 방송통신에 전도사가 됐어. 텔레비도 나와서 간증했어요. 난 이제는 새 사람 됐습니다. 근데 도둑질하다가 안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그게 회개인 거야. 아니나 달라 얼마 있다가 다시 도둑질해가지고 영창 갔잖아요. 지금 한 번 하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경제 문화예요. 세 번째는 축제 문화예요. 축제는 성결된 문화예요. 성결된 문화. 깨끗해야 돼요. 성경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 이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말, 음란한 용어,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돼요.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한다, 무슨 퀴어 축제를 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말이 걸어요.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문화, 성결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미래에 우리 문화부에서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 찬양으로 문화를 바꾸는 타바나클 교회가 있어요. 그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시험하고 운행을 지금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특성을 듣겠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뭔가 이 문화를, 하나님 예배의 문화를 바꿔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 문화입니다. 가정 문화. 성경에 보면 부부간의 가정이 건강해야 돼. 에베소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 아내를 내 몸 사랑하듯 해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남편을 쥐박듯 받아. 요즘 젊은 애들이 남편을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정신 차려 인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여보 나 물 좀 줘 그러면 갖다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물 좀 갖고 와. 손가락이 없냐, 손이 없냐, 팔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라 이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가정 문화를 꽃피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 문화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라님을 섬기더라도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통치자들에게는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쳐라.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그 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뭐냐? 백성을 종이 되어 섬겨라. 이런 일의 섬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억압을 하고 짓밟는 게 아니고 정말 섬김으로 잘 백성을 통치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부의 관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내 논리로 내 주장으로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가정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의 예배당으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된 공동체.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뭐죠? 남편과 아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 내가 힘들 때 돕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 간에 좋은 것이 같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교회가 지금 강원도 그 양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경림 권사님이 가 계시거든 지금. 근데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몸이 아플 때 거기 같이 가서 지금 쉬면서 그들과 함께 한 가족됨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신방을 가서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장례식이다 어디를 갔을 때 보면 가족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다 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가족됨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기 어려우니까 3명, 4명 정도 모여서 이 가족된 공동체가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졌을 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문화라고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를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야 돼요. 옛날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기타 들고 다니면 장로님한테 얼마나 욕을 맞고 야단맞는지 몰라요. 이 딴따라 같은 놈들. 어딜 교회 기타 갖고 오냐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기타 갖고 들어와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거 몰라서는 이 피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술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문화가 피워지면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마을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로 꽃피웁시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문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물러나도 계속 이런 문화들이 계속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